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사님 나오셔서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들인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누었던 교회들 중에서요,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처음에 나누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뜨거웠어요. 기도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뭐냐면요, 그게 이제 식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잘 살겠다, 막 열심을 내서 갔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게 희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의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는요, 이제 그와는 달랐습니다. 처음 행위보다도요, 이게 나중에 행위가 더 좋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처음보다도요, 이게 나중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깊어지고 그 믿음과 섬김과 또 사랑과 오래 참음이요, 날이 갈수록 더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한 것들도 있죠. 다짐하고 내가 올해만큼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열심히 해봐야겠다. 나의 신앙과 모든 것들을 좀 잘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이 6월을 지나고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 갈수록 내 안에서 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또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이제는 더 갈수록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식어지고 좋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안 자라면요, 부모에게는 걱정이고 근심이죠. 자녀가 때를 따라서 잘 자라야 되는데 크지 않으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세우셨고 또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자라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이 걱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분명히 칭찬도 들었지만 하나님에게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라요, 책망도 같이 듣습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한 가지 그들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요, 그 안에 지금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물보다는요, 상징적인 거죠. 뒤에 있었던 교회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교회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근데 그런 것들도 진짜 발람이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교훈과 같은 것을 따르는 것, 또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은 이 나라가 참 행복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문제고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내 자신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쩌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은 배우자일까요? 아니,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요, 저 사람이 문제,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도대체 그 모습들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이세벨이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세벨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합과 정략 결혼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고요. 그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정략 결혼하고 올 때 무엇을 함께 가지고 왔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고요. 바알의 우상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이세벨인 것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 한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아방이요, 왕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궁 앞에 이 나봇이라는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저 밭을 갈아엎고
저기다 내가 좋아하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나를 위한 정원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돈을 줄게. 얼마면 되겠냐?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넘겨라 라고 이 아합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문에 주셨다면요, 그거는 영원히 지키고 가꾸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요, 그것을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는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아합이 무엇을 하냐면 그가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셨던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음에 그것들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땐가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은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한 가지, 나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싶은 그 한 가지가요, 우리에게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온 세상을 다 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냥 세상을 위임하셨어요. 근데 뭐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세상을 다 만드시고 주셨는데 단 한 가지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요, 이제 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주셨다며. 엄청 좋겠다. 진짜 다 주셨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봐봐, 얼마나 탐스러운지. 이것도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것만 안 주셨겠어?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흔드는데, 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행복했는데 어느 땐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며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냐면 이세벨이 옆에서 저기다가 정원 지으면 참 좋겠어요.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을 심고 거기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좋아 보일까요? 그 없는 한 가지 때문에요, 그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걸어갈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많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왜 이것을 못하게 하실까? 왜 저것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나에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에게 없는 것을 주셔서 역사하진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요, 그가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칼, 한 번도 다뤄보지 않는 창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튼튼하고 화려한 갑옷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 맷돌로 이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창과 칼로도요, 맞설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요, 하나님이 그 기적과 능력을 다 보여주시는데, 엄청난 황금의 지팡이, 특별한 특수한 힘을 가진 지팡이를 하나님이 갑자기 주셔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그가 손에 잡은 것은요, 낡은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가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 돌보았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도 이런 거 주셔야죠. 저런 물질, 저런 직장, 아니면 저런 환경, 저런 형편을 주시면 저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네,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역사하시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무리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었을 때도요, 그 오병이의 역사는요, 그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이 수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도시락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라고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저 왜 1달란트만 주세요? 하나님 저도 5달란트, 10달란트 주셨으면 그것으로 불려서 하나님 더 많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왜 저는 고작 1달란트만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달란트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이 주신 삶과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내게 주신 환경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러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는 정말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 저희는 왜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왜 이거 주시고? 이 두아디라 지방은요, 작은 도시입니다. 그냥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에베소에 비하면요, 서울과 여기 변두리에 있는 진짜 어디 막 이름도 없는 그 지방.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합은요, 이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해결을 받냐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이세벨에게 이것을 해결받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알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였지만 바알을 섬기고 전파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서 나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 여보 안에 그런 마음이 좋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변하기를,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주실 거라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합시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바알의 방법, 세상의 방법들로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악한 방법을 쓰는데, 그 돈을 주고 건달 2명을 사서요,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 나봇이 왕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면서요, 그를 몰아가기 시작해서 결국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의 주인이 없어졌을 때 그 땅을 강제로 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열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쩌면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내 방식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저는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또 그것을 보게 해주실 때는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요,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요, 두 부부가 자녀의 문제를 두고 갈등합니다. 사랑이 없을까요? 남편도 자녀 사랑하고요, 아내도 자녀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다 자녀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의 방식이요, 내 방식인 겁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고 강요하면요, 결국 갈등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사랑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요, 거기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 방식도 아니고 너의 방식도 아닙니다. 누구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늘 주께 먼저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면요, 그게 내 거면 어떡해요? 하나님과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일은 저질러 놓고 버려놓고 봤더니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 우리는요, 늘 주님께 먼저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때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오늘 그가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악을 행했고요. 이 아합이 한 것은요, 그냥 방관하는 일을만 저지른 거죠. 그냥 묵인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알고 있었겠죠. 몰랐을까요, 왕이? 내 아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 땅을 하려고 합니다. 아는데 뭐 하냐면요,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일로 아합의 가문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타협하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겨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거는 그래도 다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죄가 쌓이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일까요? 그 바알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다 묵인했습니다. 신전을 세울 때도 묵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받게 할 때도요, 아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방관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아합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삼손 잘 알고 있잖아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인데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고 포로로 붙잡혔던 그 사사. 우리는 단지 머리카락이 잘렸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고, 독한 포도와 관련된 곳에는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고 나실인이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뭐 하는지 아세요? 사자를 죽여서 그 죽은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빼서 먹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어때? 이 정도는 그렇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요, 포도밭을 들락날락합니다. 포도원을요,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포도원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굳이 왜 그곳에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런데요, 수시로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나중에 보면요, 결국에는 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어서 그것을 자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삼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냥 단지 머리카락 한번 줬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작은 것,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쌓여서요,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판지 아세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30세겔입니다. 근데 그 30세겔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구약에는 노예 한 명의 값이고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4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200만 원이라고 하면 4개월치 하면 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800만 원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요즘에 살고 있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10억, 20억 그 정도 줄 테니까 예수님 넘겨라. 너의 인생을 다 바꿔줄게. 예수님만 넘기면은 왕처럼 살게 해줄게. 그런 것도 아니었어. 고작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어쩌면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대단히 엄청난 일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이 정도는 내가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이거는 내가 당연히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데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또
정말로 주님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두아디라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다음에 쇠 지팡이, 철장, 그 다음에 빛나는 주석 같은 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가 금속을 다루는 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동이죠. 청동과 구리를 그러니까 이게 세공하는 업이 엄청 발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죠. 길드가 있고 또 지금 말로 하면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농협, 수협, 신협, 축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뭔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니면 물고기 잡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의 그 조합이 있는 거죠. 조합을 통해서 물건을 유통하고 또 받습니다. 가격이 측정되고 그것이 거래가 유통하게 이루어지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조합이 있었고 그 조합의 중심에는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의 가장 큰 신은 누구냐면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입니다. 네, 아폴로, 그리스 여러분이 뭐 책을 봐서 알겠지만 아폴로는요, 빛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자였고 그 다음에 청동과 같은 다리를 가진 그 전쟁의 신이 아폴로입니다. 네, 아폴로가 다스리는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폴로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뭐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주석 같은 다리를 갖고 발을 갖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누구랑 지금 빗대어서 말하냐면 아폴로 신과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폴로 신전에 가서요, 우상에게 섬기고 재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때는 신전에서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그냥 음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신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로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이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고 유통을 만들어도 유통할 수가 없고 온전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고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좀 써주십시오. 근데 이 당시 때는 그거였어요. 더욱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시의 재앙을 불러오는 자들이었어요. 야, 쟤 아폴로 신한테 절 안 한대. 야, 아폴로 신이 우리 지금 다 먹여 살리는데 쟤 절 안 해? 쟤 때문에 우리 도시 재앙이 오면 어떡하지? 전염병 돌고 그 다음에 수해를 당하고 뭐 재난이 오면은 다 제 책임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괜찮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내 집에 정말로 그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굶겨 죽일 수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오늘 이 정도 내가 그래도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점 작은 것부터 조금씩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큰 환난을 당하게 되겠다라고 하죠.
시대가 악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닌데요. 그냥 그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방관하고 타협하는 모든 일들도요.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이 많다고 해서요, 사기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을 때 사기를 당합니다. 내가 좀 더 큰 돈을 만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요. 그것을 그 틈에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 앞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요.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래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것을 좋아하고 또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싸우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는데요. 어느 땐가 보면은 내가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나도 원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침상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던지겠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도 죄를 지어도 이 정도 괜찮을까라고 여기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나 멀쩡하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네? 신기하죠? 우리는 그래요. 괜찮나 보다. 그러다 보면요. 아무렇지 않게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왜냐면 괜찮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내 삶은 잘 돌아가고 안 되는 거 없어 보이고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죄를 져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회개할 기회를 헛되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권리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야, 너 무조건 죄 지면 넌 그냥 끝. 너 한 번 죄 졌어? 그럼 넌 그냥 지옥. 너는 한 번도 죄 안 졌으니까 너는 천국. 그러면은 얼마나 삶이 끔찍하겠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근데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고 나태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그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어쩌면 타협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동조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따르지 않았을까? 그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앙이 좋아서 그들은 따르지 않았을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그 따르지 않는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요, 너희들이 사탄에 물들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냥 너에게 다른 어떤 짐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지금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괜찮은 거예요. 내 가정 먹이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미국에요.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한쪽은 노예제도 폐지하자, 한쪽은 노예제도를 하자. 여러분, 거기가 왜 그랬을까요? 노예가 너무 불쌍해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한쪽은요,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노예가 없으면요, 인건비는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나 그들의 밑에는,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쟤네는 그게 없으면은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이 무너지는데. 그 노예들이 없으면은 일할 인력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그럼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요, 술자리에 대한 유혹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사와 거래처에게 비율을 맞추면서 잘 보여야 할 그런 이유도 저에게는 없죠. 당장 술자리 참석 안 하면은 내가 굶어 죽고, 오늘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망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되지만 여러분의 삶은요, 항상 그 갈등과 부딪힘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왜 그렇게 못 사냐고, 당연히 지킬 수 있지 않는 거냐,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에는 언제나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미안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그 결단 하나 해 나가는 것 자체가요, 어쩌면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할 자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저 사람 믿음 없이 저렇게 살아갈까? 저런 인생을 살까? 왜 저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보면요, 내가 그 위치와 그 환경에 나를 하나님이 넣으신다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다니엘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자굴에 집어넣은다면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사자밥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여기 조그만 상처나도 뭐예요? 아프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막 약 먹고 어떻게 하면은 좀 나아질까? 왜 몸이 안 좋지? 여러분, 그런데 찢기고 매맞고 그 수많은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28절에 보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네, 원래 이 샛별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도 있는데 새벽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비추는 별입니다. 내가 새벽을 비추는 별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인들은요, 온전히 제대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세공업을 가지고 있으면요, 힘든 거죠.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새벽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일을 조금 하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이제 생계를 내 가족이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새벽에 남들이 다 잘 때 그것을 만들어서 시장에도 온전히 팔지 못해요.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간간히 그것을 팔아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새벽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떳떳하게 온전히 일하고 싶지 새벽에 그렇게 숨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새벽에 너에게 별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새벽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할 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왜 그렇게 살아? 떳떳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어두운 새벽에 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너의 새벽의 빛이다. 내가 너의 새벽의 별이 되어주겠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개역개정에는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요. 어쩌면 저 단체가, 저 기업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이 여길 때도 있는데요. 결국에는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요, 다 버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새벽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새벽을 없애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새벽이 없는 인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새벽은 반드시 필요한 새벽이기 때문인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이겨나가야 할 새벽인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연약한지도 다 아세요. 또 무너지는 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나를 너에게 줄게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오늘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한 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새벽의 별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또 타협해야 할 일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며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도 내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며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